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본인이 잘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알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VIP라 그랬어요. Very important people. 매우 특별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VIP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예수 믿죠?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믿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눌려.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도 여러분 그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도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눌리지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불신자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약하면은 날마다 당한다는 거, 날마다 마귀한테 속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려움 당할수록 여러분 복음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딱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셔야 돼요. 서밋 하면 벌써 수준이 정상에 올라서 있는 사람을 수준이라 서밋이라 그러고요. 영적이라는 것은 벌써 사람들은 영적인 것 자체를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 못하면 벌써 이제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정상 거기 올라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불신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누구냐? 현대가의 그 유명한 재벌을 일으켰던 현대 그룹을 일으켰던 총수 누구죠? 정주영 씨라고 있죠. 유광수 목사님이 이분을 가끔가다 소개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소개하는가 했더니 자기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분은요,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말하자면은 보통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찾아봤더니 송전 공립 보통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 남들은 생각지도 않은 솥대를 몰고 북으로 갈 생각을 하더라고요. 솥대를 몰고 북으로 갔던 사람이 정주영 씨잖아요. 우리하고는 생각 차원이 틀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형제가 11명이나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11명이야. 아들 자식만 아들 딸만 해갖고 11명이나 되고 또 형제들이 5명이나 돼요. 6명이나 돼. 6명. 그러니까 형제가 5명. 근데 정주영 씨가 형제들을 전부 다 대학을 보냈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좀 특별해갖고 성실하게 뭐 말할 수 없이 성실했대요. 처음에는 쌀 장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쌀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일꾼으로 취직이 돼갖고 이제 하는데 아마 그 쌀 장사가 굉장히 잘 됐는가 봐요. 잘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딱 볼 때는요. 지금 요즘 말은 뭘 구멍가게라도 사장이라 부르잖아요. 그 주인이 딱 보니까 참 이거 보통 일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그 쌀집을 말이죠. 잘 되는 쌀집을 이 직원한테 물려줬다는 거예요. 물론 돈을 이제 약간 바꿔 해줬겠죠. 근데 그걸 또 인수를 맡아갖고 막 대성을 시켜요. 그러면서 말이 미국간도 만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를 차리기 시작을 하더니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현대 우리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 차가 현대 자동차잖아요. 현대 자동차도 만들고 또 그 당시에 현대 건설
유명했거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때는 뭐 맡았다라면 그렇게 현대 건설에서 다 맡아갖고 했어요. 게다가 말이죠. 이 사람이 현대 뭡니까? 여러 가지 철강, 현대 철강도 나왔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부품 회사를 그렇게 많이 했다네요. 그래갖고 하청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근데 하청회사에서 너무 잘 되니까 이 그룹이 잘 되니까 오다를 따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뭐 하느냐. 현대 그룹에서 하청회사를 살았던 사람이 지금 중소기업을 다 일으켜가지고 회장이 돼갖고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장들이 정주영 씨를 뭐라 부르느냐. 왕회장이라 부른대요. 왕회장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독특하고 뛰어났던지. 자, 근데 유광수 목사님이 이런 정주영 씨에 뭘 소개를 하느냐. 이 사람 버릇이 있대요. 정주영 씨는 버릇이 있대. 아침에 딱 이러면 신문을 본다네요. 지금은 신문하고 요즘 다 인터넷으로 다 보잖아요. 근데 신문을 보면은 그때는 신문이 한 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으로 돼 있어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본대요. 거기서 이렇게 메모도 하고 따고 말이에요. 메모도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 가지고 지혜를 얻는다 그래요. 신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스포츠면 같은 건 웬만하면 잘 안 보거든요. 수평변제까지 다 보고 사회면 문화면 모든 걸 다 본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정주영 씨 얘기를 하느냐면요. 불신자 가운데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 불교신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나중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라고 딱 써져 갖고 있어요. 죽을 때는 아마 구원을 받고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뭔가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응답을 받으려면은 24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나는 행복하다가 아니라 요게 목표로 돼 가지고 계속 한번 좀 해보세요. 내가 24시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는요. 아까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복 구원받은 여러분이 맞다면 행복 누릴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맞다면 24시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우리 연초 우리 교회 표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24 뭐라고요? 기도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요 사람 한번 대보자 그랬어요. 24 기도 파수꾼이 한번 대봅시다 그렇게 했어. 그럼 요거 슬로건 아닙니다. 나부터 실천하려고 해요. 정말로 24시간 기도하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한번 돼야 되겠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도 좀 24시간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좀 찾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되면 뭐가 되겠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을 주신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100% 주십니다. 믿고 한번 24시간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좀 뺏기지 마셔요. 내 자신을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가정에 뺏기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다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답을 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답이라는 것은 뭐냐.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정. 여정은 길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뭐라냐면요. 24시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래도 지금 이제 홈페이지 제작을 좀 멈추고 있는데 뭐가 좀 되면은 홈페이지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럼 거기다 전부 다 넣어놓으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 설교 제목만 딱 치고 날짜만 쳐도 우리 교회
지난주 강단에서 메시지 선포됐던 거,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했던 거 전부 다 이렇게 유튜브에다 뜨잖아요. 그래갖고 좀 좀 보셔요. 답을 좀 찾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말씀의 흐름. 이번 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 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뭔가 중량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흐름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요. 그제도 우리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딱 드렸으면은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맞구나.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맞구나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은 꼭 좀 기억할 거 뭐냐면요. 자, 24에 다 나왔어요. 요 딱 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그 다음에 시간표가 와요. 25시간표.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죠. 하나님은 반드시 25로 역사하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되는데 성경도 한번 봐보세요. 성경 흐름 딱 보면요. 자, 애굽 시대가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서 바벨론 시대가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가 다 있었는데 참 봐보세요. 애굽 시대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25의 시간표를 세세안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영적 서밋 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막 이스라엘 해방자로 나서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런 걸 딱 25시간표 나오잖아요. 바빌론에 이걸 잃어버리니까 또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포로가 돼갖고 갔어요. 근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완전히 말이죠. 이제 타죽게 생겼다니까.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게 발견이 돼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 전부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25시간표가 일어나요. 자, 로마 시대 예수님 제자가 일어났을 때잖아요. 12제자를 한번 봐보세요. 영적 서밋이 안 됐던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어. 그건 25시가 아니에요. 나머지 11명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순교를 다 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25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25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누굴 택했죠? 바울 같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성경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3구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 13권 내지 14권을 썼던 주인공 바울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25시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걸 딱 보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요? 자, 말씀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찾으라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목표는 전도예요. 이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역이니까 전도에다가 목표를 딱 두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들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말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에도 이번에 연초에 기도 제목에도 다 올라왔더라고요.
하나님 나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반 이상이 그렇게 다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누려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말씀하고 기도한다면요, 성삼위 하나님, 이걸 좀 누려보셔요. 성삼위 하나님, 이거 누려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지금도 주시고 계셔요. 성자 예수님은 삼저주를 끊으시고 뭐 하느냐? 그분이 직접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고 계셔요.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오력으로 주셔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믿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 말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삼저주를 끊으시고 이분이 뭐 한다고요? 전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이거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오력으로 역사해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 중에서 제일로 나와 가까이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야.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반드시 이 힘을 얻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 모든 축복을 다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전도하고 기도할 때는, 말씀을 딱 붙잡을 때는 여러분의 신분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 몇 가지? 몇 가지? 7가지 있잖아요. 신분 7가지. 그저께 오늘 어제도 말이죠. 같이 구원 뭡니까? 구원 얘기를 했는데 신분 자체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날마다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보는 게 아니라 요걸 누리는 게 중요해요. 복음 누리라 그랬잖아요. 신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자의 축복 7가지가 내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여기 역사한다.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날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을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또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이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 통해서 제자 삼으시길 원하시. 7가지 다 했잖아요. 짧게는 2, 3분 만에 할 수 있지만 길게는 1시간 동안이나 이걸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준 것만 붙잡지 말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말이죠. 신자의 축복을 좀 풍성하게 누려보셔요. 요즘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봐야 돼. 저도 말이죠. 구원의 길을 자꾸 해보니까 이게 이제 내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갖고 있으니까 이게 나오지. 이 말씀 몇 마디 듣는다 해서 신분이 나에게 확립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권세. 권세는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잖아요. 요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다 줬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요 딱 이걸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몇 가지죠? 6가지.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 내가
빠져나왔으니까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요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완성이 되지 정말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는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요, 바로 복음에, 그러니까는요, 네. 자, 1번 서밋. 어떤 서밋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서밋이죠, 이거. 복음 서밋의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질 않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에 여러분들 복음 서밋, 딱 서밋이 할 때 정상에 올라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누리는 요 속에 우뚝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왕, 구약시대 왕으로서 여러 가지 서밋된 사람들을 딱 먼저 한번 봐봐요. 서밋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 그 중에 누구죠? 다윗 같은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시야. 다윗 같은 사람은 뭐냐? 언약궤 때문에 말이죠. 평생 바람 부는 그곳에 언약궤 두는 것이 한스러워 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같은 데 보면 복음이 다 녹아 있어요. 근데 그게 다윗이 했던 것들이에요. 다윗은 왕 중에 아마 굉장히 유명한 왕이다.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 같은 사람을 딱 보면서 모든 걸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도 말이에요. 남쪽 유다, 북쪽 유다로,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갖고 있을 때 유다에서 말이죠. 자기 나라가 산당도 있고 그런 가운데 산당을 첫째는 회파버리잖아.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걸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됐던 유다 왕이 됐던 나머지 왕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부 다 이상하게 흘러가요. 근데 유독 이 세 왕만큼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 우리가 왕할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것만 봐도 뭘 할 수 있죠? 아니, 사내립이 말이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대 지금. 처음에는 멋모르고 이렇게 까불다가 이제 결국은 사내립이 쳐들어오는데 더 이상 어떨 도리가 없잖아요. 자기 물 안 되고. 기둥에 말이죠.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가 갖다 줘도 안 돼.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뭐 합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히스기야 같은데 열왕기 하죠. 열왕기하 19장 35절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송장을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 왕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왕 중에 왕 그리스도예요. 서밋의 그림자를 딱 붙들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꽉 붙들기 바라고요. 다윗도 아까 했지만은요. 요시야 같은 사람은 요시야는 이제 나중에 말이죠. 이 요시야 같은 사람을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은요.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라가 썩어가니까 종교익을 일으켜요.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헐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느냐. 거기서 말이죠. 중요한 이 보수공사를 하다가 성전 보수공사 율법서를 발견을 해요. 율법서. 율법서 할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딱 5권의 책을 발견을 해내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요것은 히스기야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모든 걸 다 정비하는 그런 왕이 요시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말이죠. 전쟁을 하다가 결국 활에 맞아 죽기는 해요. 근데 다 왕을 쳐다봐도 나머지 왕들이지만 아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은 정말로 왕으로서의 면모를 다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했던 그런 왕이 분명해요. 그런데 전부 다 뭐라고요?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라기보다는 선지자도 말할 수가 있지만은요. 선지자 할 때는 여러분들 예언자란 말도 우리가 통할 수가 있는 거죠. 예언자 같은 구약 시대에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 것 같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이사야서를 같은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선지자.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사야 53장 같은 데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그림자라니까 전부 다. 또 여러분들 제사장, 선지자면서도 제사장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사람들. 엘리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억하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갖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니까 그때 엘리사 같은 경우가 뭘 구하느냐. 이제 내가 떠나가기 전에 나에게 구하라. 뭐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을 갑절이나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영감을 구했어요. 이거 뭐냐 능력이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뭘 보여주느냐.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올 때 비 오도록 기도했어요. 또 비 오는 걸 갖다 뭡니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또 비가 또 안 와요. 여기 전부 다 능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이걸 다 보여줘요. 나중에는 아수르 뭡니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싸움에서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들어 싸움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은 불을 내려줄 것이고 너희가 믿는 바알 아세라가 참 신이거들랑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라.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요. 바알 선지자, 알 선지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내리질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떡하냐. 이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말이 몸을 막 피투성이를 내가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불이 안 내려요. 근데 엘리야가 그때 말이죠. 진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불이 막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태우는 그런 역사를 진짜 나타내요. 이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는 여러분들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분이 오셨어요. 서밋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서밋의 완성과 뭡니까? 배경. 이걸 딱 볼 수가 있어요. 서밋의 완성과 배경 딱 하면은요. 그분이 오셨다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21절로부터 23절까지 딱 보면은 나오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셉을 통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자, 예수님 할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다. 항상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합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했던 것을 이루려 하신다고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오셨어요. 뭘 오셨느냐? 봐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어지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밋의 완성이다 할 때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때는 위드라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갈 때는 임마누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원네스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알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는 자, 봐보십시다. 왕으로서의 역사를 해요. 그것도 참 왕으로서. 참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 뭐죠? 참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분이 완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할 때는 그분 앞에 가면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모든 게 다 끝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참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 참 제사장은 그리스도.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 해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끝날 수가 있어요. 이걸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뭐 속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 참 선지자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자, 이 세 가지 이 일을 완성했는데 이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 저 갈보리 산 높은 곳에 올라서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요.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 이거 전부 다 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진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날 반드시 도와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 아무리 봐도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항상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 딱 붙들고 문제가 생기거들랑 요 눈으로 봐야 돼요.
주님은 모든 문제 끝냈다고 왜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 사건은 왜 나에게 생겼을까? 그러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훈련시킨다는 것도 나와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걸 주셨구나도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기다려야 되겠다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라든지 문제 허점만 보지 말고 안 된다는 것만 보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봐야 돼요. 요 복음 배경을 누리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자, 그리스도 삼중직 대사. 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를 하나님께 이걸 완성하셨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또 구약이 뭐라 그래도 말이죠. 이렇게 해서도 이걸 보기만 하면 1번, 2번을 통해서 뭐 하느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뭐가 되기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구원이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권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다 들어있어요. 요걸 정말 요 눈으로 한번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 뭐가 나오죠? 거룩한 백성이다 말이 나오죠.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이다. 백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죠? 왕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 같은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냐? 이걸 딱 생각을 해봐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체가 여러분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왕으로서 그 사람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가 내 자신에게 있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면서 거룩한 요 세 가지 삼중력이 다 나오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한다. 선지자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삼중직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붙잡고 뭐 하느냐? 영적 서밋 준비라 해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해요. 서밋은 뭐냐?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정상에 올라서는 나라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보지 말고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복음을 누리는 거. 복음을 기분 나쁠 때도 누리셔야 돼. 안 될 때도 누려야 돼. 그러니까는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아까래도 24 기도 파수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항상 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이 몰려와 갖고 그게 24시간 되는 거예요. 24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 쓰는 서밋 시대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를 주셔요. 지금 주시는 메시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까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 메시지를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있더라고. 맞는 겁니다. 시간만 되면은 꼭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고 요걸 통해서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형편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고 계시느냐, 요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인데 이걸 항상 매일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일 강단에다가 기도 수첩 있잖아요. 기도 수첩.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수첩을 제가 먼저 누리고 있다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새벽마다 전해주는 거예요. 좀 되면은 주일날도 이렇게 새벽 예배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못 하겠고. 근데 여기에 딱 되면 기도 수첩 같이 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게 알 때는 교회를 좀 오셔요. 같이 우리가 항상 기도 수첩 같이 누리. 그러니까 주일 강단하고 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과 말씀을 두 개를 딱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요거 24시간 요거 되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속에서 이제 날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요걸 도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전부 다 하면서, 아니 지난번에 같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냐 원망을 또 그러고 있어요. 요 문제가 딱 지금 풍랑이라는 문제가 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여기는 제자들이 타고 있거든요. 구원해 놓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 뭐만 하면 안 하면 돼요? 속지만 안 하면 돼요.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만 말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 아까 제일 처음 얘기할 VIP라 그랬잖아요. Very important people.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이걸 딱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걸 집중할 생각 좀 하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기서 답을 얻겠다. 나는 누가 뭐래도 서울 예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집중하다 보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다가 주일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고민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려움 여러분만 손해예요. 문제는 뭐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뭐가 있어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눈으로 한번 봐봐요. 어떤 문제든지 창세기 3장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답이든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답이 와요. 여인의 후손 예수를 답이 딱 오도록 돼 있어요. 아니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눈치 못 채고 세상에서 문제를 답을 내려고 하는 답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는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가져오게 만들었던 요게 딱 들어있어요. 근데 답에는 뭐가 있으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요 눈으로
집중해서 한번 모든 걸 한번 봐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에 뭘 하면서 24시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24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떠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25시의 응답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